지금까지 얼마나 때가 임박한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 확실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가는데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홍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죄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속에 무엇인지, 애정과 욕망과 그리고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으면서 발동하는 죄성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속죄복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타락 때부터 사실은 마련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이제 결별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버려버린 인간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떠난 인간들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행 그리고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 가운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자력 종교들이 발생하죠. 자력 종교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불교요, 유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철저한 극기나 또는 범법하지 않으면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극기를 하면은 성불한다, 해탈한다라고 하면서 노력합니다. 유교는 인격 도야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효행을 강조하고 인간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문제만큼은 거기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마음에 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도덕이나 철학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죄와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는 구약과 신약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력 종교, 은총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은총이 이제 예비되는 것이죠.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레위기에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 선택된 민족으로 샘플로 정하셔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모형으로 택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한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서 레위기 16장에 온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그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는 1년에 1차, 1년에 한 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머지는 번제단에서 또 휘장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며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것은 1년에 한 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16장 34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한번 펼쳐서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죄성까지 해결되는 이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쭉 읽어갈 것입니다. 그때 구약에서 대속죄일 제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성막을 중심으로 다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속죄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삶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로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위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기서도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줄 치시고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여기도 줄을 치시면 좋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나와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성의를 입고 지송수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가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그 스스로 범한 죄와 부정, 불의에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주신 속죄하는 제사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형으로 주신 속죄하는 제사에 실제로 드린 속죄하는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는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연구를 해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4가지의 제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온전치 못한 대제사장, 인간이죠. 아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제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것도 속죄제와 번제 2가지를 드려야 되죠. 그것은 아론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성결한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연구할 것은 아론을 위한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만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와 모형적 번제가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는 제사 준비에 4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6장 5절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수염소 2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한 건데 흠이 있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뜰이 필요합니다. 뜰은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받는 번제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피를 받는 번제소에서, 안수에서 백성들의 죄를 정과하는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 그것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세마포 의관을 갖추어 입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몸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이 바로 세마포 의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성막의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곳이죠. 그래서 지성소 속에 속죄소, 언약궤 뚜껑, 거기 그룹 둘 천사들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던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거기에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희생됐습니다가 증명되어야 됐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모형적 속죄제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제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평상시 입었던 대제사장복, 여기 보석이 달려있었던 그 복장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이 성소에 갖고 가서 거기서 평상복을 벗고 여기 걸려있는 세마포 옷, 이 피를 뿌리며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입을 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관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제물 둘이 필요했다고 했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제비 뽑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로를 취하여 나와서 번제단에 숯을 담고 거기에 향을 올려놓아 향연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거를 갖고 이 지성소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 보좌가 향기로 가득 채울 때까지 여기를 향기로 채우기 위해서 향로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다 채워지면 다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구분된 죽을 제물입니다. 그 목을 따서 죽을 제물, 그것을 이제 죽여서 피를 받는 겁니다. 속죄 제물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피를 갖고 다시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 하나님의 보좌인 이곳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뚜껑 위 동편 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전면에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이제 아사스를 위한 제물이 남아있죠. 이것은 버림당해야 될 제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죽어야 될 제물이라면 아사스를 위한 제물은 버려지는 제물입니다. 어디에 버리냐면 광야 무인지경,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가 여기 전가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가서 광야 무인지경에 버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대제사장은 다시 이곳에 들어가서 다시 손을 씻고 피 묻은 손을 씻고 그리고 세마포 의관을 벗어서 걸었던 대제사장복 평상복을 입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까지가 모형적 속죄제입니다. 그리고는 모형적 번제를 드리게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씻고 의관을 갖추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물을 나와서 구분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구분해 놓습니다. 제비 뽑아서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분향, 그래서 향로를 취해서 그 숯을 담고 그리고 향을 얹어서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 분향입니다. 그리고는 제물의 희생,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되거든요.
나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제물, 여호와를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아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죠. 한 번 위에 동편에 뿌린다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범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를 해결해 달라고 뿌리는 겁니다.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지요. 마음으로든 행실로 짓는 죄지요. 그것을 위하여 피를 뿌리고, 그리고 7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일으키게 했던 성질, 마귀의 성질,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 그 죄성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아사스를 위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전가되게 하고, 그리고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버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는 몸을 씻고 평상복을 입고 나오면 그때까지가 모형적 속죄제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까지, 나와서까지. 거기에 사선을 그어놓으시면 거기까지가 속죄제구나. 그 다음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모형적 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적 번제는 속죄제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사 준비와 그리고 제사가 진행되는데, 제사 준비 중에 제물은, 번제물은 수양 1마리입니다. 2마리가 아니고 1마리.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수양. 그래서 사실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대제사장은 역시 아론. 그런데 다른 것은 대제사장 복장, 평상복을 입고 드린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수양 1마리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모형적 번제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가 이로 인하여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속죄하는 방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형으로 주신, 유대인들에게 모형으로 주신 이 속죄하는 제사를 실제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특별히 죄로운 시간에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실제적 속죄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역시 제사 준비로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속죄제물들, 대제사장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속죄제물은 그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수염소 2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될 순전한 제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만일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이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서 남을 위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뿌리 박힌 죄성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죄를 안 진다고 해도 석가모니
공자가 죽기 직전 말했던 것처럼 내가 70평생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쳤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 끝없이 올라오는 이기심이나 또 자기 보호 본능이나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다 내가 스스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전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다 유전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암송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쥐어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국물이 돼서 떨어진다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는 아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순전한 제물이셨고 예수님은 한 분이셨기 때문에 1인 2역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독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종교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 해도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부분들이 있다 해도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의 도를 그들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갈 순결한 제물로 태어나는 사람, 그분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타 종교에서는 자력 종교에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궁리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조금 선한 삶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예수님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 1인 2역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제물, 죽어야 될 제물,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버림당해야 될 제물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세의 당시의 민간 신화에 나오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던져지는 제물이에요. 사단을 만족시키는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제물도 담당하시고 그러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진행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뜰이었다고 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번제소였지만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죽임당할 이 번제소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곳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역시 자기의 죄,
자기의 죄를 지은 채로 있는 채로 제사 드릴 수 없어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마포 의관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죽임당하는 사역도 담당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도 담당하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에서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면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성인 또는 교회 중심으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저 시은자 하나님의 보호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 속죄제의 이 성막의 속죄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 또는 내가 그런 깨달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또는 교회입니다. 강대상 여기입니다. 아무나 못 올라오는 지성소 여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이고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이 실제적 속죄제의 성막의 속죄소, 피를 뿌려야 될 곳이 어디냐는 뜻입니다. 피를 뿌릴 곳.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었구나.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모형이었구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3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5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9장 2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재물이 죽었다고 증명해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속죄제가 드려지는지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제사장 아론이 몸을 씻고 세마포 의관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제물을 구분하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향서부터 우리는 대비해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분향, 향으로 지성소를 가득 가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보호자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득 찼을 때 그 응답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기도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중보 기도, 간구 기도, 그리고 화살 기도, 여러 가지, 통성 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도의 내용들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간청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도였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지요. 그래서 오직 속죄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죄와 불행의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미움을 가졌고 분노했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생각마다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죄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실 인류의 죄 문제를 탄식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꽉 찼을 때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죄가 관영한 때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속죄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속죄 제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스를 위한 제물과 여호와를 위한 제물, 그 제물을 희생시키고 광야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였는데 아사스를 위한 제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스를 위한 제물, 아까 사단을 만족시키는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만족시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무인지경에 그 제물을 갖다 버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곳에 버려진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곳. 이 세상도 아니죠. 지옥입니다. 사단을 만족시킨다는 뜻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죄를 진 자는 죄삭스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은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되고
자신이 있는 지옥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제물을 죽여서 던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을 던지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외침, 가장 실현 중에 있는 그 고통의 사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거룩하게 돌아가시고 여러 성인들도 거룩하게 돌아가셨는데, 의연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떤 원망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서운함같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고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밑에는 횃불을 놓아 타 죽게도 했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받으소서. 은혜 속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도 극에 달하신 것이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도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 1초, 억만분의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분신이셨는데, 하나셨는데 이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던져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죄덩어리가 되는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원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지는 곳이 어디냐고요? 지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지옥이죠.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눈물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그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는, 그 가시관 쓰고 죽는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 물론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 쓴 잔을 마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죄의 잔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마시게 되면 잿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사셀의 제물을 담당하실 때는 지옥의 형벌을 지금 당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인류가 다 들어갈 그 고통을 예수님 한 분이 당하시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옥을 면제받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지옥을 대신 예수님을 밀어넣고 우리는 면제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될 제물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제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세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지옥을 면제받은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시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데 필요한 제물,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속죄소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가지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사흘 만에,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승천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서 그 수염소 아셋을 위한 제물의 피를 받아서 속죄소,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갖고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그릇을 갖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선명하게 상처와 핏자국이 있으셨던 겁니다. 도마에게 나를 보고 네 손을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자국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상처나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모든 분들, 장차 우리가 다 부활되게 될 때는 불에 타 죽은 사람이든 사자밥이 됐던 바다에 던져져서 흔적도 없어졌던 사람이든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었던 부활체들은 다 온전한, 완전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좋은 나라에 희락과 온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사는 즐거움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모든 천사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유일하게 상처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국에서도 상처를 보일 수 있는 그분, 그게 바로 부활하셨어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흔적이십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핏자국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죽었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제가 지옥의 형벌을 담당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죽어서 피와 물이 다 흘려버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었으니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은총은 두 가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은총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죄 은총은 사죄 은총과 성결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죄 은총은 아까 우리 찾아보았던 줄을 치었던 스스로 범한 죄, 매일매일 짓는 죄, 스스로 범한 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이 사죄 은총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게 했던 그 죄성, 원죄, 마귀가 심어놓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총이 성결의 은총입니다. 아까 줄 친 곳에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래서 그 부정, 또 다른 구절에 이스라엘의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 불의와 부정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결케 한다라고 해서 성결의 은총, 사죄 은총과 성결의 은총, 이 둘을 합하여 속죄 은총을 마련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소의 피와 버림당함으로 용서받았지만 매년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신가 한 번에 그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5번이나 나와 있어요. 단번에 드리셨다. 매년 죄를 떠올리고 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어떤 분들은 그 단번에라는 뜻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구원파죠. 히브리서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단번에 드렸다고 했지 않았냐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할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성경을 곡해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려주시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 제사, 모형적으로 드려졌던 그 새 제사, 그것은 매년 드려야 됐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한 번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희생된 것, 피를 다 뿌리고 죽은 것들을 보여주신 뒤에,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나온 것처럼 아론이 나와서 이제 속죄제를 끝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오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으면 제사가 진행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나오셔야 됐습니다. 나오신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내 것을,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6장 14절을 지금 봤죠? 이제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란 뜻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말하면 그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자 또는 상담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보혜사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갖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속죄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내 것, 내가 죽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마련한 이 속죄 은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속죄 은총, 이것을 갖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구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 성결의 은총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에게 방언을 터뜨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고 하는 은사들도 그분의 사역이시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게 속죄 은총이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은총이 부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바르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이것이 넘어서 갔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목적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게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모세가 함께했고 그것은 모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모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적용될까요? 이 속죄 은총이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솔주에 피가 발라지고 이제 죽음이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과거의 모든 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질렀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워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옥 면제.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을 안 간 우리가 천국이 이미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범죄들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범죄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죄 은총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범죄도 지워집니다. 매 순간 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또 씻어지고 다시 평강을 얻고 다시 또 감사로 또 용기를 얻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것으로 주신 성령이 오셔서 이 사죄 은총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 떨어지도록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죄의 성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죄인되게 하는 그 죄성, 원죄, 이 죄성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자체, 죄성 자체를 뿌리 뽑아 버리시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제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죠. 지옥을 면제받은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속죄 은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물두멍에 물을 다시 떠갖고 들어가서 다시 몸을 씻고 그리고 대제사장복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복장은 평상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사실 나왔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늘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언제든지 상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민수기에는 17번이나 나오는 이 상번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급을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준비된 은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번제는 공급하시는 일을 위함이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속죄 은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 번제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님 마련한 속죄 은총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여기 1차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번제를 통해서 정리합시다. 번제도, 실제적 번제도 제사 준비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 번제물 하나도 예수님이시죠. 네. 모형적 번제에서 수양 한 마리를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적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죄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겁니다. 몸을 다 태워 올려서 바쳤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 문제를 위한 헌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제가 지금 마음에 이런 음욕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이런 미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자랑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분노가 일고 보복심이 올라옵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헌신해가는 것들조차도 오직 예수님이 마련하신 은총으로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좀 깊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인가요?
만일 나의 의지만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요, 성품이. 어떤 사람은 둔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씩씩하게, 다혈질, 씩씩하게 나가서 막 난 뒤끝 없어요 라고 나가지만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찔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남을 서운하게 한 것도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가만 보니까 이게 회개하는 감동이 일어나야만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리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고는 회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강팍해져 갖고서 내가 다른 건 다 회개하지만, 난 다른 건 다 사과하지만 저런 사람에게는 나는 다시 대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분노에 차고 억울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진정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신 까닭이다. 죄 문제를 위하여 번제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죄를 짓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거나 아니면 화살기도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을 애태우고 입술을 때리기도 하고, 언제 입술을 때립니까?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럴 때 막 너무 큰 실수와 큰 피해를 줬다면 어쩔 줄 몰라요. 금식하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고 또는 걸어가면서도 하고, 뭐 가슴을 치고, 그리고는 탄식하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벽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실제로 벽을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포악했다고 벽을 주먹으로 쳐갖고서 뼈가 으스러졌어요. 회개하면서. 그는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은 이 죄 문제를 놓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열심히 회개할 때 겨울에 빨래판 위에 올라가 갖고서 무릎 꿇고 그 빨래판 위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막 그렇게 자기가 진저리 쳐지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 못합니다. 막 무릎을 때리면서도 하고, 뺨을 때리면서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도 하고. 그게 다 뭐냐고요? 머리 뜯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뺨을 때리면 죄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죄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헌신을 누가 하냐? 헌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번제 드려주신 이것 때문에 은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시고 은총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네딕토는 6세기 분이셨는데, 그분은 스비아고 산 속의 동굴 속에서 로마의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떠나서 너무 그것이 부정하게 느껴지고 죄스러워져서 이제 자신은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라고 수도 생활을 결단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동굴, 그 기도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스비아고 산속의 동굴에 들어갔던 거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감동해서 죄가 떠오르면 또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이제 좀 지쳐 있을 때 그저 눕게 됐습니다. 누워서 좀 그 지친 몸을 좀 쉬어보려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그만 사실은 이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 이제 중단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로마에서 그 사귀던 옛 애인이 떠올랐어요. 그 정도의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떠올랐는데 그 여인이 자기하고 사귀던 것들이 떠올리면서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음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베네딕토, 베네딕토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보니까 자기 애인의 목소리예요. 너무 놀라서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니 그 여인이 동굴 밖에서 추워요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지? 이건 마귀구나, 이런 겨를이 없어요. 놓쳐버린 겁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가오고 춥다 그러고 하니까 애정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여인을 모르겠다 하고 딱 껴안는 순간 그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베네딕토, 너는 이제 실패했다.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자기가 억울하게 진 것이죠. 너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왔는데 그만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습격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모든 게 무너져가 너는 실패했다, 이제 너는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그 자멸감, 패배감.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회개를 더 안 하고요, 우울증까지 진행돼 버려요.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거 그래, 하나님도 나 같은 거 돌아보시겠어?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 이러면서 말이죠. 베네딕토도 그렇게 막 하는 순간 너무 놀랍게도 그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동굴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서 거기 찔레밭이 있었는데 가시덩굴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리다가 고통 속에 뒹구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또 못 박았습니다. 또 저는 부인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토할 수밖에 없었죠. 애통하고 애통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할 때 그건 사실은 육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범죄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도 끔찍한 범죄를 막 진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순간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찔레밭이 필요할까요?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예수님의 그 은총, 속죄 은혜가 내게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은총이 내게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일으켜 주셨냐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고요. 우리 성령께서 그가 이제 다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 것이고,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속죄 은총, 그 속에 사죄 은총을 그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범죄하였네, 저는 음란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뒹굴고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정도가
기뻤던 거죠. 그만큼 사실은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할례 받기 전에 아주 죄가 민감하게 드러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케 하는 단계 속에서 베네딕토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게 그분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헌신해 주신 은총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번제로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것.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소원하고, 하나님 저를 떠나시지 마십시오, 제게 매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찾으셔서 주님은 그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사지언청과 가나안 입구에서 영적 할례 은총, 성결의 은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백성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함께했던 성령님은 바로 성령님의 모형이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 여정은 성장 과정이고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축도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던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상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지만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그것보다 더 거대한 사랑은 없죠.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팔 벌려 죽기까지죠. 찢어져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도록 이렇게 되신 그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되셨고요, 속죄 은총이 그로 인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버림당하셔야만 마련되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련된 사지 은총, 성결의 은총, 그 속죄 은총은 공급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는 준비된 것이요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 은총이 공급되는 것을 말함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에게 다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은총 속에 사지 은총과 성결의 은총을, 특별히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주신 그 죄 문제를 놓고 애태워하고 헌신하는 그것조차도 다른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순결한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번제 드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 은총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된 것입니다. 베네딕토 그 성자, 그분이 실제로 음란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음욕이 잠시 일었던 것, 그걸 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우리가 육적인 음란을 범하고도 버젓이 그저 복음주의는 그저 다 무조건 용서받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음 또는 구원은 한번 구원된 것은 영원해 라고 해서 회개조차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성령님은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습니까? 진짜 이단들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회개도 못하고 정결해지도 않는 구원조차 불투명해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 속죄 은총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오늘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내일 낮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거하리라. 완전히 차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하시면서 작은 죄 하나라도 자꾸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라고 하는 살인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밝은 빛에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케서린이라고 하는 그런 카타리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심히 사랑해서 기도처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시면류관과 황금면류관을 보여주면서 너 어느 것을 가질래? 라고 할 때 예수님 쓰셨던 가시관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 그분은 나중에 이제 숙녀가 됐을 때 자꾸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들, 그 바닥에서부터 죄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죄들, 음란의 그 생각, 멋진 남성을 보면 눈길이 가는 그런 것들, 누가 칭찬해주면 정말 원치 않는데, 사람의 칭찬을 원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칭찬을 하면 왠지 마음이 흔들리는, 글로 쏠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롭기는 뭐가 괴로워요? 오히려 칭찬을 구하며 사는 존재들이죠,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 더 이상 안 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러셨어요.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죄로 인하여 싸우다 몸도 자기 정과 욕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제 보호되기 원해서 그랬지만은, 거기 간다고, 요양원에 간다고, 수도원에 간다고 죄까지 막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성의 자극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조금 더 강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지른 죄들, 상대에게 저지른 죄들, 그런 것들은 없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신방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속에는 왜 자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나? 남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건 뭐 상관없이 살죠. 오히려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걸 놓고 막 하다가 요양원 가까이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단계별로 있는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서 이 음란의 이 죄를, 이 더러운 죄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살이 탈지언정 저는 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태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살만 뻘겋게 되지 나왔는데도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자력구원을 노력해왔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온 인류가 노력했던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있다고요. 율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속죄의 은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이 가다리나는 그 속에서 나오면서 또 탄식하면서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더러운 죄입니다. 너 그 죄를 좋아하느냐?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싫고 끔찍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네가 죄를 끔찍이 싫어하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네 안에 성령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감동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여튼 떠오를 때마다, 잡힐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속히 정결에 가신 분이 바로 그 카타리나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영도 목사님이랄지, 그 성인들,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주기철 목사님도 그 간부들이, 그 간수들이 고통하고 고문 주고 하는 게 왜 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왜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또 감지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인간적으로 육체가 살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입에 집어넣어야 될 욕망들이 있잖아요. 식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데 그것을 그 덩어리 하나, 그 꽁보리박 그 덩어리 하나를 배에 올려놓고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성찬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도 주님께 또 드려가요. 그 다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계속 회개해가면서 간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내가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했다고 흐뭇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업적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보장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긴 다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목회자요, 주의 종들이요, 또 성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해서 역사하는 기적들이 있다는 뜻이지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하러 오신 분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인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케 하고 용서하시는 그 사역, 사제은총과 성결의 은총을 공급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은총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사업, 업적, 사람, 수치 이런 것에 주목하다가 회개는 점점 등한이 되고 성령이 자꾸 간섭하셔도 주님의 나타났던 기적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주의 종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계의 문제,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 주의 종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세요. 남이 뭐 어떻다 저따 뭐 정치가 어쩌다 저쩌다 하게 하면서 뛰어들고 뭐 분리되고 난리들을 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회개다. 나의 회개, 나의 회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크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십니까? 아니죠. 소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얼마만큼 그것을 원하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속죄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대학을 이제 가면서 유학을 갔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하도록 학비를 제공해야 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이제 학자금을 대줘야 되고 용돈도 대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통장에 넣어줘야 그가 쓰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련된 그 은혜를, 그 학자금과 용돈처럼 마련된 은혜를 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대학 간 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고 씻도록 하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정결케 하는 일을 그분이 제일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시면 제가 죄에 둔감해지고요. 주님, 저를 외면하시면 제가 죄 바닥에 떨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무심하게 장님처럼 지나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대성공을 한 목회자였지만은 너의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너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런 은혜 속에 씻으라는 것이요. 씻으라는 것. 목사님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성공한 목사님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큰 일을 한 거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고 쓰시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아해도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영적인 거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양심이 어두워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기복신앙과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교권주의 이런 것에 그냥
휩싸여서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으면 무조건 최고인 줄 알았다면 그날에 그는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회개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은혜 속에 기뻐만 살면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라고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그런 데 있습니다. 제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를 찾지 못할까 봐 성도들을 가르친답시고 자기는 눈모로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고 아버님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겠다고 매를 들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셨던 순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름어식 7번 용사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사죄 은총이 매 순간 흘러내리기를 소망합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장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말이죠. 그런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